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남신도, 남신도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부모님 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남신도 주일이고, 그리고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신도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추석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추석 선물입니다. 꼭 이 선물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오르지요? 아브라함. 단번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믿음이고 안 가면 안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해서 멈추면 믿음이고 안 멈추면 안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오면 믿음이고 안 오면 안 믿음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라, 즉 떠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편안하고 익숙하고 정든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잘 닦아놓은 삶의 터전, 삶의 자리를 그대로 두고 떠나라고 명령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사람이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익숙한 곳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목적지는 정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떠날 때 말없이 잘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설레이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즉 비전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인생에는 비전과 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왜일까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복을 받기 위한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또 자손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가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함축해서 구분해 보니까 그것을 5가지로 이렇게 복을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굉장히 넓은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지요. 두 번째는 자손이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그 제목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저게 아브라함이에요. 키가 좀 짧지만 저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늘을 쫙 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이 별처럼,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의 보리알처럼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내 자손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손에 복을 허락하시게 되지요. 세 번째는 이 자손이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다 속썩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래요. 이삭아, 네가 하나님께 복을 넘치도록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했고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점점 잘 되고 점점 올라가고 점점 좋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통로의 복을 받았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환경이 잘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통로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장애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비투 사건이 연일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 비투 사건은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예요. 연예인을 둔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딸 그 인기를 이용해서 뭐 투자를 받고 돈을 빌리고 사기치고 그래서 자녀들을 인생을 망쳤던 그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의 비투 사건,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그 부모님들이 그 못된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의 앞길을 망치는 범죄를 저질렀지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자손이 잘 돼야 됩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아, 네가 왜 복을 받은 줄 아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거부가 된 거고 내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5가지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에
화면을 띄워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땅의 복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자손의 복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고요. 네 번째는 범사의 복을 받았고요. 다섯 번째는 축복의 통로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5가지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이니까 남신도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신도만 복을 받으라는 법이 있나요? 우리 여신도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설교 안 들으셔도 되고 주무셔도 되고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복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런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경 역사상 최초로 1:1로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과 1:1로 계약을 맺은 사람,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최초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종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죠? 앞에 쪽의 성경은 구약, 또 뒤에 쪽의 성경은 신약. 그 약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의 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곧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 조금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살벌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3년 된 암송아지,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비둘기를 가져다가 배를 다 갈라서 쫙 나열한 다음에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쭉 지나가는 거예요. 무지 살벌하지요. 막 섬찟하지요. 왜 이렇게 섬찟하고 살벌한 그런 계약 그 과정이 이루어지느냐면은 이는 계약 당사자가 약속을 어길 경우 제물로 드려졌던 짐승처럼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내 마음대로 어기면, 계약을 해놓고 어기면 어떡한다? 죽는다. 굉장히 이건 살벌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그만큼 약속은 뭘 걸고 지켜야 된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체결이 성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네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이 복 반드시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도 저도 동의합니다 하고 자기 생명을 걸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시험하시려고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부르셔요. 여러분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복된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학 시험을 치러야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시를 통과해야 고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시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 없는 축복은 없다. 그래서
목사가 복 받아라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시험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기를 원하셔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그 시험을 통해서 순전한 신앙인이 되고 잘되고 복받고 천국 가게 하기를 원하심입니다. 아브라함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자기 와이프를 뭐라 했지요? 부인이 아니다. 남자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시작합니다. 문제투성이인 죄인을 고쳐서 의인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자마자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그는 수많은 시험과 우여곡절과 실패를 거쳤습니다. 추나 추동을 지나야 열매를 맺듯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치르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애지중지하는 것을 건드리십니다. 있으나 마나한 것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가 100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저에게 내 아들 바치라. 그러면 저 목사 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쳐요? 저 목사 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바치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 제가 모르면 몰라도 99%는 안 나오실 것 같아요.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힘든 시험이었던 거지요. 이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 이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3일 말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보고요. 제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요.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은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순종하는 데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100세에 난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밤새 머리를 싸매고 눕거나 일주일간 금식을 하거나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상담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했다?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게 되지요. 통과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을 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진심을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알았다. 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알았다 하면서 이제 합격을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복을 받지 못할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하시고, 책망할 자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택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에 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할 거다. 그 민족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할 거고, 그 민족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낼 거고,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조성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게, 그 약속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언약을 명령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언약을 하는데 너희들 그 언약을 지킬 거냐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게 언약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피를 뿌렸어요. 거기에서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했나고요? 죽는다. 지금도 여러분들 땅 문서 집 살 때 계약을 찍을 때 도장 찍잖아요. 인주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피를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그럼 언약을 맺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셔요. 뭘 확인하시느냐? 눈 뜨세요. 언약을 지키느냐? 눈 감고 있느냐? 언약을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눈 감고 언약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실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한 달 정도의 거리래요. 한 달 정도의 거리인데, 그 몇 년을 이 광야에서 이들이 배회하지요? 40년. 한 달 정도의 거리를 하나님이 이리로 가게 하시고 저리로 가게 하시고 40년을 이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자, 7장 38절 빨간 글씨 뭐라고 나와 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은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한 거지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도 아멘 하시면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받았으면 다 천국까지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여기 계세요? 다 천국에 가시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고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 교회 생활을 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는 것이 있어요. 뭘 보시느냐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천국에 가 계시지 않고 이 평화동 교회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셔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손발이 잘 안 맞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계명 안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거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은 뭘로 표현되느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로 표현됩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정신 조금만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낮추어 놓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사명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과 일감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기회예요, 안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거부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기회라면서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다, 우리의 어떤 일감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반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고 나중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래? 이 사명 감당할래? 이렇게 순종할래? 이렇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아멘이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시험이 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들이 이런 시험이 오면 여러분 다 이 시험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이거 할래? 아멘만 하셔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할래? 이렇게 순종할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앞서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아멘 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뭔만 하시라고요? 아멘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여러분들 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점점 더 도와지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